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고 올인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사도 바울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삶 속에 적용하며 그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도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에서 가정 충모로 그렇게 삼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명은 썼지만 요셉은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노예이면서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는요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신분을 보면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런 인사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왕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노예이면서도 주인인 요셉을 총리로 인사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같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왕정 시대에는요. 왕이 말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그 요셉을요. 총리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또 한 사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요. 그 바벨론 왕이 그들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 왕궁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들을 나라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이들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이들을 죽이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 때는요.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법을 만들었냐?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섬기겠다.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자기를 신으로 섬긴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은 쾅쾅쾅 찍은 거예요. 물론 왕을 신으로 섬기기 위한 법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한 법입니다. 그걸 왕이 알았어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뒤척거리면서
이들을 죽이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은요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법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도 어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뭐라고 말하냐. 야, 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너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시간이 올 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왕이 볼 때는요. 이 친구들이 실력이 있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실력이 있고 멋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넘어갔더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사자굴 속에.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요. 천하가 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어디서 실력과 능력이 나타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아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살아갔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왜 안 될까요?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맞아. 그 말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입히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요. 또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요.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환경을 말할 수 있겠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걸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현장을 보고 그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인간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석을 해주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가 저주와 재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왜 실패하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말은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의 길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와 있는데 그래도 난 싫어.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고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안 돌아서는 것이지 정말 준비된 축복을 안다면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이미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와 있고. 그잖아요. 그 와 있는 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왜 안 믿을까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흐름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배웠던 그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요, 안 믿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살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 받았던 영향력들, 체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세계,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안 믿어져요. 믿는데 결국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은요,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안 믿으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뭘 써요? 방법을 써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데. 안 믿는데 그 열매는 뭐 따고 싶으니까 방법을 통해서 그 열매를 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통해서 그 열매를 따게 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대요. 그런데 안 믿으면서 그 표적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우리 착각을 하잖아요. 뭔가 해야 그 열매가 나올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쓰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 지금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럴 겁니다.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 생각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대로 막 해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노력이라고 하죠.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통로가 뭐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의 현장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문제의 현장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처음에 만나게 한 겁니다. 그 배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어요. 그 현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현장인 겁니다. 창세기 6장은요. 성공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공. 참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삭이요. 성공한 겁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성공을 왜곡시켜요. 성공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야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니까. 그 일에 반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 일에 반하는 말씀은 거부해요. 누구든지. 그럼 우리는 어느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한다. 그럼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예요. 그런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요. 갈급해지잖아요. 왜? 문제는 계속 터지지 답은 없지. 그러니까 갈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와요? 교회 오는 거예요. 갈급해지면 교회 오는 겁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교회 안 와. 문제가 없으니까. 갈급하지 않으면 교회 안 와요.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안 오고.
이게 지금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급한 문제 오죠. 그럼 갈급한 문제 오면 막 새벽에도 오고 막 하죠. 갈급하니까. 근데 그 문제 해결돼요. 그러면요, 예배 안 나와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그잖아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급한 문제를 계속 줄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니까 계속 갈급한 문제를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계속 문제 속에 사는 거잖아요. 고통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나오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현장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11장 현장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그런 현장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 현장을 보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어진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이제 사단에게 속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동기가 생겨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어떤 동기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거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할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쫓아내버린 거죠.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영광이 내가 그랬어. 내가 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어. 그게 이제 속성인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속성은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걸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왜곡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아닌데 긴 것처럼. 거짓말인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딱 장악을 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요.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생각을 장악하는 거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삶 속에서 문제와 어떤 위기와 한계를 만나보면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도 막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드러나는 겁니다. 거짓말 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에 대한 훈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훈련. 그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훈련이 없었더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복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기근입니다. 드러나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풍요입니다. 기근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풍요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풍부해도 문제가 생겨요. 풍부해도 문제 생기잖아요. 우리는 가난하다고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풍부 속에서도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럼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 풍요도 문제가 아니냐? 아니에요. 가난도 문제고 풍요도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 풍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수제자가 하면 인정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속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 역할을 하는데도 근본 속성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 주신 겁니다. 완벽하게 드러내 주셨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완벽하게 드러난 겁니다. 속성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가 속성이 바뀝니다. 속성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확인되어지니까 속성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봐야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자랑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정말 맞네. 라고 확인되어졌을 때 바울의 속성이 바뀝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막 갈급함이 이미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속성이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 세계복음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없어 아무것도. 그럼 뭐 일 못하지. 일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를 불러 써먹지. 일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거기에 대한 실력이 없어. 그럼 누가 써먹겠어요? 써먹을 수가 없지. 그잖아요. 근데요,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 감정을 통해서 보면 한계가 오잖아요. 근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홍해바다 만났을 때 훈련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만났을 때. 그게 이제 믿음의 훈련의 결과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애굽의 군인들 막 잡으러 오지. 홍해 바다는 막혀 있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겠어요? 그런 현장을 우리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사막을 만났는데 물이 없는데 이제는 뭐 물이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에 대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 믿음의 훈련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 이놈이 이렇다 저놈이 저렇다라는 결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왜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배운 지식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잖아요. 아니 그래 안 돼. 그거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뭐 모르나요? 다 알지? 다 믿잖아요. 뭐가 우선이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내가 그동안 체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이게 전부 다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믿음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세를 준비합니다.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되냐 안 되냐 이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장을 봤어요. 당연히 사무엘 준비해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냐 없냐 뭐 믿냐 안 믿냐 그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종교 생활에 있는 종교 생활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볼 때 당연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을 통해서 뭐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이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무엘이 받은 응답입니다. 로마의 속국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당연히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니 로마를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요셉입니다. 이유는요.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저기 두 사람은 서로 나한테 인사하느라고 바쁘네. 말씀을 못 들으면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생명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급해 내 할 일이 급해. 그럼 생명 보존? 그거 나 신경 안 써. 지금 내가 급한데 뭐. 그게 어디에 생각나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거, 단순히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히 골리앗 이겼다, 그거 가지고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그걸 지켜내려면 그 강한 자를 이겨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세가를 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강한 자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겨먹어야 하나님 원하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도 복음으로 바꿀 거야.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려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안에 막 각인되어져야 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거 각인시켜줬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자, 깊은 물에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거야.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냈는데 한 마리는 못 잡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고기를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우리는 뭡니까? 내가 이 바닥은 다 알아요. 밤새도록 내가 다 경험을 동동원해서 지식을 동원해서 다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근데 무슨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동안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 해봤어요. 경험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변명하고 말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베드로 그래서 다 밤새도록 했지만 내가 선생님 말을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천을 했는데 이 그물이 안 올라올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고기가 안 올라, 막 그물이 안 올라,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옷을 딱 챙겨 입고 무릎 꿇고 나는 주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죠. 그래, 그럼 됐어. 정말 사랑해? 예. 그럼 됐어. 이게 예수님 대답입니다. 정말 나 사랑하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럼 됐어. 이게 예수님 대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죠.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그게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법, 뭐냐, 돈,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가정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준비한 가정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왜곡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내세우고 막 싸우는 겁니다. 분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아니, 내 말이 맞아. 뭐 이런 거잖아요. 현장에 있는 문제는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제자를 만들어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현장이에요. 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념이 있고 막 주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을 볼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볼 때 그랬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교육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서 세계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 교육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뭘 알아야 돼? 사탄의 일을 알아야 돼. 그리고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아야 그 교육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걸 알아야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런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이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일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저주와 재앙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하셨냐?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